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내 인간의 생각보다 너무나 더 높은 분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주님 앞장서서 주님 나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막 밀고 나가면서 뭐 그런 기도도 하긴 하죠. 우리들이. 예? 그런데 그건 조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첫째 기초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따지고 들고 명령하라 드는 것은 조금 주제 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치 어른 앞에 최고의 부모님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 앞에 그렇게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주제넘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를 참정했을 때가 있는데 젊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님을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지다 성령님. 막 명령을 성령님을 명령한다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명령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으로도 볼 때 어른들 앞에서 또 상사, 위에 분 앞에 그렇게 그런 자세로 되어서는 우리들의 품하고 올리는 의견들이 상달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들으려는 자세로 나가야 되고 들어서 주님의 뜻이 들려오면 마음에 느껴지면 순종할 자세를 아예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통보릅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낮은 자세로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55장 9절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존재 자체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서 이런 것을 이루어주세요. 저런 것이 이루어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 주님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은 계획, 놀라운 축복의 차원이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천을 해야 돼요. 먼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 생각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분초와 불 몰라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이 문제가 어떤 길로 나가야 좋은 길인지, 여러분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야 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야 낫다고 생각하시고 저쪽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가운데 길로 가는 게 좋으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러니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 벌써 성전에서 사는 제사장으로 수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른 되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막 자다가 깨가지고 눈 비비고 가가지고 저를 불렀나이까 제가 주께서 불러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거라. 가서 또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가서 제사장에 가서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또 누웠어요. 가서 그냥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른 일어나서 제사장께 갔어요. 주께서 불러서 종이 여기 왔습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깨달았어요. 어른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고 말씀하면 경청하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제일 첫 번 말씀 듣는 수업을 받고 말씀을 들어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두 번째로 이 시간 생각할 것은요. 원망을 버려라. 아까 첫 번째는 교만을 버려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마음이 높아져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낮아진 마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원망을 버려라. 1세대 출애굽 세대가 원망만 하다가 망했어요. 1세대가 출애굽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망하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 거친 땅에 이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냈어.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 미추라기를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 또는 목이 마르다 가면 샘물이 터지게 하고 기적들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았는데 조금 배가 고프고 조금 목이 마르고 조금 뭐 이러면 계속해서 원망을 했어요. 모세 말이야. 이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우리가 저 종로를 할 때 계속 노예로 살았으면 그냥 먹기는 잘 먹는데 이런 소리 하면서 원망하다가요. 그래.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 너희가 걱정한 자식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원망하던 너희 세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한 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12사람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응?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는 성읍이 하늘까지 닿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육덕이 큰지 안악 사람들을 보았는데 막 구척이에요, 구척.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가서 싸울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악한 보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아니요, 거기는 우리들의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만 찬송을 하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구 때문에 안 돼, 엄마 때문에 안 돼, 아빠 때문에 안 돼, 자식 때문에 안 돼, 조상 탓이다고, 너 자식 탓하고 윗사람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세대는 다 망하고 이들이 장막 밖에서요 문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소원대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걱정했던 2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딱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곱하기 1년 이렇게 40년을요 그거 금방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을요 그 사람들 1세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40년 훈련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아내를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할 거 없어요. 자식 원망을 왜 합니까? 조상 원망을 왜 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삼천리 반도 금수건 같은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게 한 것을 감사하고, 또 이 최고의 발전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 시대에 열대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지만 최고의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10위권에 들어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응답이 없을까? 원망하면 주님 축복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저런 부모를 만나게, 나는 미국에 태어나겠지, 나는 뭐 여기서 이 전쟁가 북한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겠네, 원망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 이 가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식구와 상사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 열심히 했는데도 왜 기도 들으시지 않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불평하지 마세요.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이제 주시겠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장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이때에 주시지 않고 다른 때에 주시는 일은 더 좋은 곳으로 주시라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나쁜 길로 인도 안 해요. 선배들이 좋은 선배들 만나면요, 그 선배들 말 한번 듣고서 굉장한 길로, 좋은 길로 가는 후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슬픔과 낙심과 원망지심이 바뀌어가지고 기쁨으로 바꿔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날 기도만 어떻게 할 수 있나. 감사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 작은 일, 큰 일, 조금 잘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랬는데 예수님 뜻대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도 그래도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 대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세요. 불평 대신. 누구 탓하고 무엇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일기. 여기 어떤 분이 감사 노트를 보내서 교인들한테 감사 노트를 하나씩 2,000원짜리 팔으세요. 그런 뭐 샘플도 오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노트들 하나 사가지고 읽으면서 감사일기를 써요.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한 것을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원망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원망할 일이 있죠.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 원망스러운 일이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까? 그런데 그걸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감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조금 마음이 이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바꿔줘. 그러면 그것을 뒷면에 그런 이유가 생각나고 감사하고,
이게 더 나빴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더 다른 사건들을 번졌으면 어떻게, 이만하게 감사하네. 이런 감사로 바꿔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해. 그 사람, 그 사건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분 생각하면 아주 그냥 뒤틀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예수님 생각해.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10분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꾸 원망스럽고 슬프고 속상하고 우울증 걸리려고 그럴 때는 10분만 감사만 자꾸 생각하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습관화하고 훈련하면 회개하면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감사하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10분만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도 아이고 넘어져서 그런 것을 이렇게 골절을 입었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민은이들이 좀 그러잖아요. 권사님 부러졌으면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40일을 계속을 해. 40일만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래. 원망하다가 만 40일 동안 점검하고 정탐하다가 그들이 불평을 쌓았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 40일을 극복해야 된대. 40일을 극복하면 감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하루를 생각해 보면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힘든 일만 많이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생활이 쉽지만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는 일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으로 한 40일 동안 한 달 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이 3월 마지막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에요. 지금은 네 번째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앞두고 기도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4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 앞두고 또 이제 부활주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의 주간으로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한 2주간, 3주간이라도 그런 주간으로 지내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보다 똑똑하지 않고 나보다 잘나지 않은 사람들, 나보다 악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세상은 그냥 저런 사람들은 잘 되고 이런 불평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정죄가 있어, 나는 하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별로 볼 일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배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짐승들 중에서 닭도 잘 모이 잘 두고 돼지도 키울 때 짐승도 잘 키우고 그냥 무조건 살찌웁니다. 이유가 뭐예요? 때가 되면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고 또 고난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배워가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일들, 주위에 일어나는 잘되는 일 것 같고 남들만 잘돼 보이는 그런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히려 불평 대신 감사로 바꾸고 좋은 곳으로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을 버려라. 다 같이 비교의식을 버려라.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얼굴도 다르고 생일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또 다 다르잖아요.
내 분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남처럼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길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생명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같은 얼굴, 나와 같은 성품,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특별히 거두시려는 그런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가 좀 자랑할 것 있고 있으면은 자기 자신 이건 좀 괜찮게 했네. 응?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홍우야 너 오늘 잘했네. 이건 괜찮아. 점수 좀 예수님께 받게 됐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남한테는 자꾸 풍떨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멋지게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런 것이 있다. 나도 그런 것이 있다. 대화 중에 그런 분들은 많잖아요. 무슨 자기 일에 무슨 조금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금방 끄집어다가 자꾸 잘된 일, 일 자꾸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다 비교 의식에서 생각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자랑에 빠지면 비애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해가지고 자꾸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일이에요. 또 불행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비교해서 그래. 에? 아니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똑같아야 돼요? 아니죠.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개변 각 개인 여러분들 한 인격과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자존감과 또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가치가 있는 주님께서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아야 돼요? 그분과. 나는 나죠.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축복이 다릅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세요. 비교하면 자존심 상해요. 괜히요. 시험 들어요. 낙심해요. 원망이 나와요. 자꾸 비교하면 원망 나온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극을 받을 필요는 있죠. 공부하는 이들, 사업하는 이들, 저렇게 잘했네. 그럼 노력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려고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불평하려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단어 더 잘 외우고. 우리 막내 아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산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풀릴 때까지 풀어야 돼요. 풀릴 때까지 풀어야 돼요. 공부는 풀릴 때까지 풀어야 됩니다. 외워질 때까지 외워야 돼요. 단어도 하루에 계산을 딱 해가지고 그 하루에 외울 숫자가 나와요. 어느 수준까지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계속 외워야 돼. 영어 외우는 수 우리나라 말 아닌데 모르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또 산수나 수학도요. 잘 안 풀리면 외워버려. 푸는 방법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물리가 터져요. 물리가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첫째로는요. 나는 나다. 나는 특별하게 이것처럼 나처럼 지어진 존재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내 눈으로 바라보고 비교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봐야지 내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이에요.
말씀의 관점이에요. 진리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의 용서의 눈길로, 하나님의 넓은 마음의 눈길로 바라볼 때 가치가 제대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내 관점, 내 기준을 만들지 마세요. 율법가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심판 줍니까? 그거 책임 나중에 다 져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으면요, 나중에 다 자기가 말한 기준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을 비판한 그 기준으로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데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그걸 기준 삼아서 남한테 그걸 적용하면 너도 그런 거 적용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판하는 비판임 또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용서의 관점으로, 넓은 관점으로, 덮어주는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매주일 저녁, 주일날 저녁에 가셔서 내가만 베푸신 은혜를 찾아보라 하는 겁니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생각해봐. 월요일부터 내가 좋은 일이 뭐가 있었지? 주님의 이 일은 참 좋았네. 그래서 또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또 매일매일 그 일기를 적어보면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매일매일 일기를 지금 몇 년 동안 쓰고 있습니다. 회개할 점, 좋은 점, 감사한 점. 여러분들 일기를 써보세요. 그건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루에 한 주일은, 하루에 한 주의 하루는 SNS, 이 핸드폰 끄라 이거예요. 꺼. 하루를 좀 금식, SNS 금식이에요. SNS 금식. 저로부터 여러분들 그 결심 한번 해봅시다. 일반 금식도 하잖아요. 식물 금식. 고난 주간에는 텔레비도 좀 하루 좀 딱 끄고. 저는 요즘에 텔레비 안 봅니다. 그냥 이걸로 때우고 말아요. 뉴스도 뭐 이거 몇 개 보고서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너무 소음이 많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계속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계속 그냥 무슨 음악 틀어놓고, 계속 그냥 와글와글 시끌시끌 왁자지껄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금식해야 돼. SNS 금식, 텔레비 금식. 이거 좀 듣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지내고, 조용히 생각하면서 지내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 가져보세요. 가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사순절 기간인데,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고난주간, 한 2주간, 그러면 한 주간에 하루만 이 텔레비 금식, SNS 금식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읽잖아요. 또 듣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섯 번째, 내게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른 분들은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특별한 표식이에요. 표식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게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불평하러 가는 길입니다. 원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되면 아주 우울증 드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은총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가문에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주시는데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하반절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기면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비교의식을 버리세요. 자기를 늘 살피세요. 그 사람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내 가는 길이 다르고요. 달라요. 남편 가는 길 다르고 아내 가는 길 같은 길 같지만 달라요. 다 아들 가는 길 다르고 딸 가는 길 달라요. 친구들 가는 길 다르고요. 얼굴은 다 한국 사람 얼굴이지만 가는 길이 다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 가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려고 하면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조급하지 말라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 조급증 때문에 망해.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건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해. 너무 기다리지를 못해.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니까 이 묵시는 잠잠히 있어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잠잠히 있어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잠잠히 기다릴 줄 아시길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반드시 대답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의죠. 대답해 주는 건 예의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간구하고 주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 못 들은 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려고 나는 이것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다른 것으로 주시면은 깨닫지 못하고 응답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봐 조급증을 가지지 말고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서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신앙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깊은 숨을 쉬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십니다. 그 때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일주일에 한 번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SNS 우리가 금식하듯이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아브라함, 요셉, 예수님, 노아 기다림의 장수들입니다. 기다림의 장수들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의 후손을 몇 년을 기다렸느냐? 100세까지요. 이삭의 그 믿음의 아들을 낳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응답의 50일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오순절은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오순절은 한 순이 5순이 되도록 열흘이 5번 지나가도록 5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5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더 기다려가지고 열흘이 지났거든요. 그러고서는 40일 더 지나가지고 50일을 기다렸어요. 이래가지고 성령 받아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팔려가가지고요. 감옥살이하고 누명 쓰고 이러면서 청소년기를 다 보냈어요. 30살이 돼서요. 30살이 돼서 청소년기면 15살, 16살이잖아요. 13년, 14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30살이 돼서야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는 위대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또 하박국 2장 3절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거의가 조급해서 망하는 겁니다. 첫째는 교만을 버리라. 두 번째는 원망을 버리라. 세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리라. 네 번째는 기다리라.
조급증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지킴으로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아서 풍요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